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욥기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따라합니다. 겸손하고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예.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충만, 겸손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더 복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여쭤볼까요?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보는 즉시 인간은 죽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의식에서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처럼 종교성으로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최고의 종교요, 진리의 종교요, 참된 종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자,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오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자,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이라는 걸 즐겨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부하고 싶은 거고 내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 고난이라는 거, 시험이고 아픔이고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건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계시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삶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은 동떨어진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내 가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등진 삶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나오미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거듭나면서부터 내 영이 열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대한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영이 열리니까 그래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 있어요. 중지되어 있다고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니까 감사하지요. 그것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자, 눕기서 1장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난 비극적인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나오미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매력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보다 모압 땅이 더 좋게 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모압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채찍의 매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순간에 큰 코 다치게 돼요. 하나님이 떵 하고 찾아오십니다. 이게 뭐야? 내 인생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때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시험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견디고 믿음으로 다시 깨닫고 일어서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든다고 흔들리고 좀 무슨 일이 생긴다고 아우성치면서 못 살겠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깊이 있는 사람은 진득하게 견딥니다. 진득하게 견뎌요. 믿음의 백이 있다고요. 믿음의 담력이 있다고요. 자, 나오미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오미로 모압 땅에서 발붙일 틈조차 주지 않고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경험되지 못합니다. 헛된 믿음을 갖고 살게 돼요. 죽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혹시 죽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예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터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세상 사람 별다를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교회 안 나온 것뿐이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질투하실까? 질투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과 질투는 한 쌍으로 항상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질투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차단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삶의 비밀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늘 체험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내면의 구조를, 정신의 구조, 인체의 구조, 모든 세포의 구조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의학 박사, 의학 철학 박사 어쩌고 해도 의학 박사 100개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인체의 구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몰라요.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높고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지식에 근접할 수 없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질투심이 발동됩니다. 나오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모압에서 도리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다 빼앗아버립니다. 인간은 만족하면, 풍성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에 걸려들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남편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는 거예요.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가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홀로 사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적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징계함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구나. 하나님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찾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 빠뜨리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수월의 지옥의 뱃속에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오미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기쁨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슬픔이 가득하여 상처투성이가 되어 고난 속에서 그가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비극의 삶으로 돌아와요.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그가 타양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처럼 나오미는 이방 나라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난 후 비로소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귀향케 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은 나오미의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같은 비교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죄를 대신하여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거기에 섬세하게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런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 말씀만 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을 전하고 논리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을 외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사를 만들어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식이 충만하며 머리가 천재인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당에 오면, 예배 드리려면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요. 귀를 쫑깃하고 있어야 돼요. 조각의 목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명설교자를 찾아가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사람을 찾는 그 시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치부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못 보는 겁니다. 헛된 삶이에요. 다 낭비예요. 다 헛수고입니다. 그 신앙 30년, 50년 세월 생활했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자, 나오미 이야기를 창세전 구원의 이야기로 한번 간략하게 풀어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 나라는 역사라는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니 당연히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사망이 없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천국이 있어 없어. 믿거나 말거나.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헛된 시간 잠이나 자지, 뭐 즐거운 오락이나 하지, 아니면 뭐 하여튼 취미 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교회를 주일날만 찾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니까. 그냥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천국 길인 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 마치 나오미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 그리고 기쁨, 만족함. 나오미는 기쁜 여자였습니다. 즐거움의 여자였습니다. 늘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 어디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이 샘솟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는 기쁨이요, 거기에 즐거움이요, 만족하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나라, 평화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인근에 붙어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은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앞에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둘이 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풍성한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즉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기근이 그 땅에 임하자 그들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선택을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가면서 나오미의 가정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다는 것은 모압은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은 죽음의 땅이에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순간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믿음이 식어지면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고 나오미의 가정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삶의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지 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면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탁 차단시켜버려요. 묶이는 순간 누구도 못 풀어요. 하나님만이 풀을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하는 순간 하나님이 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직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 떠나는 것은 그만둬야 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늘 평강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봐요.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망하고 난 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내 마음대로 당나귀처럼 저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꽝! 그때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아, 이것이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즈음엔 아마도 다 망하고 난 다음일 수 있다는 사실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척척 말을 하면 알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망하고 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의 소망인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내려간 사람,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늘 자기 중심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결정을 내리며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서 나오미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 신앙이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거기서부터 그가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참 하나님을 거기서 비로소 체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으시는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뼈저리게 피부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나오게 만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알게 되고 상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왜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못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 소원을 거두어가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실족하기 딱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늘 사랑으로만 대하시는 하나님, 엄하지 않고 늘 순한 모습으로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엄하시게, 책명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나를 빚으시고, 고쳐내시고, 바꿔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꾸어지지 않아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내 신앙의 고정관념 속에 박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제일 좋다고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섬기고 있는가?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사람이면 오직하겠어요. 사람이 싫으면 그냥 박차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잘못된 착각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세상 신의 존재로 하나님을 전략시켜버리고 세상 종교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내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끌려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버려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 신앙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이상 그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온다고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무엇인가? 그걸 망각하고 사는 순간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망치로 맞는 떵 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게 무엇인가? 그때 사탄이 함께 개입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강한 시험과 함께 하나님의 이로 함께 하나님의 터치와 함께 모든 것이 몰려와요. 그리고 신앙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감당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감하게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없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착각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한탄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면 한탄하십니다.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성경이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냥 못 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도와 터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신앙의 편한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불편함은 안 하고 내가 옳지 않으면 중지해버리고 다 포기하고 버려버려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중심이에요. 내 하나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세요. 나오미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아무 탈 없이 모든 것을 잘 지내고 평안을 누렸다면 그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나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거두셔요. 치하여 가버립니다. 다 빼앗아 버려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만났어야 돼요, 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짝 긴장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하나님.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 맺겠습니다. 쑥 넘어갑니다. 네 번째. 나오미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의 내용이 잠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20절 뭐라고 하냐면 전능자가 어떻게 해요?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셨다. 자, 20절 내용 봐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마지막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서야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미를 터치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생동감 있게 만나서야 돼요. 이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그분의 터치와 인도 속에 내가 따르려고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치게 돼요.
나오미는 실패하고 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터치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발걸음을 묶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나오미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 속에 살았는가 보셔야 돼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역사. 나오미처럼 실패하고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